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12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좋은 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영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 예배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열매를 거둔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기로 몸처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주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주 찬양해 예수 모든 민족 그 안에 나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 안에 나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주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주 찬양해 예수 세상 모든 꿈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옆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옆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3절 한 번 더 합시다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이 큰 줄 믿습니다.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틀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잘못된 오해와 현명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이 백석교단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교단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단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는 투로 그냥 장로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입니다. 장로교회 맞는데요. 교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뭐 통합교단이 있고 합동교단이 있는데 아마 세 번째로 저희가 큰 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석교단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새서울노회입니다. 여러 가지 노회가 있습니다. 뭐 부천노회도 있고 인천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노회가 있는데 저희는 전에 있던 교회에 속해 있던 새서울노회. 새서울노회는 뭐 충청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강원도에 계신 분도 계세요. 뭐 지역마다 나눈 건 아니에요. 다 신림동에 있거나 관악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새서울노회가 우리는 교회가 부천에 있지만 새서울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확실히 누가 물어보거나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새서울노회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매달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교비 지원을 노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비록 작은 물질을 우리가 보낸다 했지만 그분들 사이에 꼭 필요한 그렇게 선교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매달 후원을 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회 임원이 돼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속속들이 잘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전도는 어떤 몇 명을 하고 있는지 예배당이나 모임 장소는 뭐 누추하거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상태가 이렇게 보고되어야 하는데 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을 했지만 그 실정이 잘 파악되지 않고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임원회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6년부터는 적어도 한 3개월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 보고서를 내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건 아는데 뭐 대교회를 통해 아니면 노회를 통해 간 건 아는데 지원은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면 너무 선교비가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것이 잘 쓰이는지는 우리가 모르니 보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회에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선교비도 그 재정도
각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노예비로 들어간 것 중에 일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먼 이야기 같지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좀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송지환 청년을 적게나마 돕고 있잖아요. 돕고 있는데 송지환 청년은 매달 이렇게 기도 편지가 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파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 먹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이 너무나 크다, 결박될 수 있다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마쳤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길로 더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인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착한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과를 나누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전도의 선교의 성과를 나누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초대교회 그 교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핍박자 사울이었죠.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전도자 사울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위치에까지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도 들어가서 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누가 담당을 하고 있었느냐?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잡으러 다녔어요. 나가지 못하게, 세상을 나가지 못하게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보고 그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동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야고보 지도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잘 이끌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였습니까?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저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덧붙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제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누구누구의 모함을 받아가 쫓겨다녔고, 밤중에 돌아다니고 밤중에 내가 산을 넘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3박 4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은 오롯이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야고보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 이런 고난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할 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을 그 어떤 영광보다 천국에 쌓일 하나님의 면류관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으로 힘을 얻어 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열매 맺는 모습, 우리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의 성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나 보거나 그러면 에이 힘들어, 에이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 물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한 명도 안 와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구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도 흡족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메신저로만 쓰죠. 연락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 때만 많이 썼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나타내는 사진을 별로 바꾼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경치 같은 거, 자전거 타고 가다 좋은 경치 있으면 그 경치도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자전거 타러 가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진도 사실 이제 거의 바꾸지 않고 이제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성탄절 장식을 우리가 했잖아요. 성탄절 장식을 하고 불도 비치고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장식도 하고 이렇게 성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멋진 사진 아니지만 찍어가지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몇 장을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자랑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그런데 한 23일인가요? 12월 23일인가요? 저희 교회 통장에 어떤 분이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 전에 보내지 않았던 어떤 분이 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름이 낯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전에 CCC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인 거예요. 근데 좀 반신반의한 게, 그 친구가 연락을 안 한 지 벌써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확인해서 전화하기도 좀 미안한, 그동안 너무 연락을 안 했는데
확인하기도 좀 미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모른 척하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그저께죠 전화를 어렵게 전화 통화를 해본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우리 교회 후원을 헌금을 보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된다. 그렇게 알아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며칠 전 사진을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카톡을 저녁에 자기 전에 보다가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장혁이 친구니까 장혁이라고 할게요. 장혁이 이 프로필이 바뀌었네. 그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근데 사진이 올라왔는데 못 보던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런 또 장식하는 게 나와서 개척을 했나 싶어서 블로그도 돌아가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하는 가운데 자기가 적지만 후원을 해야겠다 돕고 싶은 생각이 딱 있어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또 그거를 봤구나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24일 날 다른 교회 같으면 발표회도 하고 거창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몇 종류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24일 날 성탄 이브 그 저녁에 긴 시간도 아니죠. 또 많은 양도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잠깐 나눠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체면 살리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적은 것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는지 그 간식을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성탄절 아침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문 사이에다가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지역 교회 집사입니다. 성탄 감사헌금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름 모를 또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들에게 선물을 더 줄 것인가? 돈을 보내줄 것인가? 이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낱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지역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 거죠. 핑계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같이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에게 또 예상치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해의 시선들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안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또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도 무시하고 이방 지역을 가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지. 이렇게 시기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중점을 열성을 가진 것이 무엇이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바울은 율법을 어겼어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종종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한다. 율법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감정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내몰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직도 정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시키고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그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2007년에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그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몸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사회 분위기를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선교팀을 탓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그냥 멀쩡한 선량한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했던 그 탈레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갔던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선교팀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선한 일에 동참한 그들의 선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들도 왜 그랬을까? 사실 교회마다 시기하는 게 있긴 있죠.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좀 부흥하고 이런 교회는 시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때는 그럴 때일수록 더 보듬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했다, 그들이 정말 실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들이 납치되려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고 순교를 당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왜 헤아려 주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험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샘물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큰 위기를 당했지만 제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분립 개척까지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순교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꼬집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고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마,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튼튼한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면서 어떻게 해결책을 얘기하냐면 나시린의 결례를 마치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나시린의 결례를 마칠 때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를 깎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안 깎거든요. 삼선 기억하시죠? 어느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고 기르는데 그 결례가 끝날 때 머리 깎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그들과 함께 그 결례에 동참을 하고 그 4명이 그 결례를 진행하는 때 사용하는 비용을 당신이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선교하다가 선교비를 받고 그렇게 죽을 위기를 가지고 돌아온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4명의 그 비용까지 지불을 해주어라 라고 하는 그들의 권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4명의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나시인의 결례를 행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 속죄물로 제물로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제물과 전제물이 한 사람당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그 4명 것까지 다 감당을 하라라고 말하면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나오면 돼요. 딴 지역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닌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를 지킬 일도 없었던 바울이 다른 4명의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하면서 그 일을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입김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즉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범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꼿꼿하게 세상에 대적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게 하거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을 세상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낮아짐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사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즉 공산주의 남로당에 의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혔어요.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동참하라고 했을 때 절대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동참하라고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너희도 같이 총을 들고 나가라, 같이 봉기를 일으키자 할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뜻대로 그 동산당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당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 모범을 조금씩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오해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대거나 저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서혁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자기도 쉬고 싶고 사실 교회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말에 쉬고 싶다고 얘기할 때 내가 쉬어야 돼,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만 쉬려고 그래. 그러면 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고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좀 주말에 쉰다는 것을 자기들이 쉬는 걸 막는다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또 강하게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서역 집사라고 주말에 안 쉬고 싶겠어요? 자녀들과 같이 또 어디로 가고 싶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자신들이 놀러 가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주말에 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또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참 기독교인들이 쉽지가 않구나, 그런 직종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오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 이렇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손양원 목사님이나 다른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직장에 갈 때도, 회사에 갈 때도 똑같은 말이네요. 학교에 갈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어떤 모습으로 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6년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떤 오해가 있어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6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기뻐하실 것이며 그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올해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 안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울이 이스라엘 교회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신은 낮아진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정죄할 때
바울은 자신을 핑계대고 자신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 섬기는 모습으로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날마다 모심으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며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점점 우리를 공격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오늘 보였던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교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그렇게 쓰임받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에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섬김으로 이겨내며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가는 곳 모든 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